할렐루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배치님들, 해외에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아가서 말씀 속에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강해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달하는 저도 새롭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45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내오면서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은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술람미 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신부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비교를 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이 아가서를 전했는데요. 이제 45년이 훨씬 지난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이 아가서를 전달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새삼스럽게 마음이 황홀합니다. 상쾌해지는군요. 마음이 감미로워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은 이 아가서는 그렇게 우아한 사랑의 테마입니다. 이 아가서를 보지 않고서는 사랑의 테마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아가서는 엄청난 우리 인류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우리 인류 사회 속에서 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에로스적으로 아무리 상큼하고 아름답고 감미롭게 전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오페라를 하고 아무리 극을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쓴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 결단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쩌면은 제가 이 아가서 말씀이 물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멈춰지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아마 참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리 호호백발이 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은 끝까지 전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가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단순히 세상에서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가 아니고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진부하고 너무나도 우아하고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인류 사회에서 더더군다나 솔로몬과 술람미, 특히 솔로몬을 우리가 말할 때 이 인류 그 세계에서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 못했던 솔로몬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간음자였고, 살인자였고, 비열한 자였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고 불순종했던 아주 간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테마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구속사적인 섭리입니다. 왜 솔로몬을 택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셨을까? 왜 솔로몬을 모델로 하셨을까? 하는 점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아가서가 구성된, 이 아가서가 기록되는 그런 목적과 그 동기,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물론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올바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이제 이 아가서를 좀 더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이제 그 목회자가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가서는요, 남녀간의 순결한 사랑을 그 배경으로 삼은 아름답고 순수한 연가이기도 합니다. 술람미의 포도원지기인 한 여인에 대한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구혼과 결혼, 또한 결혼 생활의 기쁨과 갈등, 그리고 아픔이 주어진 풍부한 시적 은유와 다양한 상징의 수사 기법으로 묘사된 것이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합니다. 순결한 사랑의 가치를 기린 노래 중에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서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는 그러한 남녀간의 순결한 사랑의 삶을 통해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비유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을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되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시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의 교훈을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원 명칭은요, 시르 하시름이라고 붙였는데요, 그 뜻은 Song
오브 송,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고대 히랍, 즉 고대 헬라역 셉투아진트, 즉 70인경에는 아스마톤이나 또 라틴역의 불가타역에서는 칸티쿰도 모두 이것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흠정역, 즉 킹 제임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솔로몬의 노래, Song of Solomon이라 하여 저자의 이름을 밝혀서 책명을 삼았습니다. 한편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아가, 우아할 아자, 노래 가자 이렇게 붙여서 아가서로 그렇게 책명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자는 제가 지금 솔로몬을 여러 번 걸어놨습니다마는 바로 솔로몬이고요. 언어 및 문체의 통일성, 반복적인 후렴구, 발전적인 상승, 고조되는 사랑의 주제 등은 본서가 단일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의 작품임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본문 중에 솔로몬 자신이 이름이 몇 번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7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저자는 호화로운 궁중 생활을 누리는 자이며 많은 왕후와 비빈을 가졌다는 사실, 6장 8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풍부한 문학적 소양을 가졌고요, 동식물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로부터 33절에 보면은 솔로몬처럼 그렇게 동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열왕기상에서 그렇게 또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는요, 팔레스타인 남방과 북방의 지명이 자유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서의 배경이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에는 남왕국이 있고 북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유다 왕국이 있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이 되었죠.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을 통일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시대임을 입증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쓰여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의 특징은요, 첫째, 풍부한 심미적 상징을 가진 아름다운 시가 문학입니다. 둘째로 성경 중 특이하게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솔직대담하게 묘사했습니다. 성경 66권에는요, 구약 성경 39권이죠. 신약 성경 27권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아가서만큼 신약 성경에도 없지만은 아가서만큼 이렇게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적나라하게 솔직 대담하게 풀어놓은 성경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지요. 그래서 정경으로 채택되는데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오랜 동안 학자들 간의 그 논란을 거듭 끝에 이만한 인류 사회를 기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 이만큼 솔직 담백하게 기록된 러브 스토리도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들, 즉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점과 신부로 묘사하는 성도들의 그 점이 합일치가 되어서 바로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아름다운 말씀이 없다. 정말로 이것은 노래 중에 노래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로 진지하게 인간 측면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솔로몬과 술람미를 모델로 하여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점으로 볼 때 정경으로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해서 얌니아 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채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 히브리인들은, 유대 랍비들은요, 이 그 아가서가 너무 애정 문제에 대해서 그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성한 자들 외에는, 즉 우리 나이로 계산할 때 30세 이하가 되는 자들은 이 아가서를 그 읽는 것을 금하도록 그렇게 만들 정도였으니까 이 아가서가 얼마만큼 그 우리 지금 현대 표현으로 상큼하고 감미롭고 짜릿하고 쾌감이 있었겠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유대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현대적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으나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부터 저는 45년 전서부터 이 말씀을 전해 오다가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일도 없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학계에서 특별하게 그 지적하는 상황도 없었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학문적 그 바탕을 쌓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유니온 유니버시티에서 종교 철학 부분에 바로 시문학 쪽에서 이 아가서를 통한 구속사적으로 본 아가서 연구, 구속사적으로 본 아가서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둘째로 성경 중, 셋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적 상상력으로 인하여 희귀한 낱말이 약 49개,
그러니까 희귀한 낱말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희귀한 낱말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랍비들이 표현했을 정도니까 그때 얼마나 이게 참 난해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굳이 이 낱말이 희귀하다고 그렇게 보지를 않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기 때문에 많이 좀 눈총을 받기는 했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수많은 교재가 만들어져서 아마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이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식적으로는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책자로 만들지는 않았고, 신학교 교재로만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베풀어주고 다 배포를 하다가 보니까 유독 제가 가지고 있는 원본 이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가서를 기록을 했고 주석서들 속에 아가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요새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몇 장 몇 절, 아가서 몇 장 몇 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되, 성경 말씀에 꼭 기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희귀한 낱말이 49절이 있고, 또한 이상한 낱말이 있어요. 희귀한 낱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낱말이 약 70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번째 전체 116절 중에, 그러니까 절수가 아가서 절수가 1절로부터 116절이 있는데 이게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물명이 21개가 나오고요, 동물명이 15개가 나오고 지명이 15곳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가서가 워낙 난해한 책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헬라 동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 중심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리고 어떠한 철학적, 인문학적, 어떤 윤리적, 도덕적 뭐 이런 스토리로 자꾸 이거를 풀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책을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밝혀도 괜찮겠습니다. 워낙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침례교에서 이제 평생 목회를 하신 김정기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정기 목사님으로부터 어린 20대부터 20대 후반 전도사 때서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을 읽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공부하던 동료들이 그냥 졸려서 많이 못 읽고 한 장, 두 장, 많이 읽으면 대장 이렇게 읽습니다. 그 소리를 했다가 아주 오지게 혼났습니다.
진짜 귀퉁배기를 쥐어 맞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도적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목사, 전도사 놈들이 그때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래 한 장, 두 장, 몇 장 보다가 줘라? 이런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경 공부를 학교 다닐 때부터 했는데 어떻게 배웠느냐?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하루에 40장씩을 읽어라. 하루에 40장씩을 읽으면은 한 달이면 성경 한 독을 읽는다. 진짜 맞더라고요. 성경은요, 장수가 1189장이에요. 1189장에 1200장으로 계산을 하고 하루 40장씩을 읽으면요, 딱 한 달이에요. 맞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40장씩을 읽으면은 딱 한 달이에요. 그러면은 1년이면 몇 독입니까? 12독이죠. 1년이면 12독이에요. 10년이면 몇 독입니까? 120독이에요. 20년이면 몇 독입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셈보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요,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요, 장수가 엄청 빨라집니다. 하루 40장을 보던 것이요, 80장이 되어버리고 100장이 되어버립니다. 못 믿겠다고요? 200장까지도 가능하고 300장까지도 가능하고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기하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수학 배우셨죠? 방정식을 배우셨죠? 이게 그야말로 엄청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00독 이상만 하시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딱 피시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 입으로만, 그리고 우리 선배님이 가르치시기를 소리 내어서 설교하듯이 40장을 그렇게 읽으라고 그러셨는데, 처음에는 목이 붓고요, 목근육에서 피가 나오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순진하게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 물론 솔직한 고백입니다만은 다 끝까지 평생토록 지금까지 그렇게 다 못했지만요. 그런데 100독을 이상을 하게 되면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이 성경 66권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딱 피면은 그냥 한눈에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즉 예수님의 마음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단이라고 그럴까 봐 나 걱정이 되네. 눈에 보인다고 하는 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쫙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걸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그게 쫙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미처 하지 못하는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걸 느끼게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30분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 잠깐 멈추시고 이제 제가 바로 그 다음 시간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너무 상큼하고 이 아가스를 입으로 말만 해도요 그냥 백합의 향기가 막 푹푹 쏟아져 나가요. 예수님의 향기가 쏟아져 나간다고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